우리는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이 속한 나라와 지역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 평택 사람, 혹은 남자 혹은 여자로 불립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분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겠죠. 사람들은 우리를 평택 사람, 한국 사람, 또 남자, 여자라고 부르면서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그 구분되는 부분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와 관련된 아무것도 일체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우리 삶, 우리 시간표에 교회라는 곳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무개 이번에 우리 동창회에서 토요일 우리 어디 속리산 놀러 가기로 했는데 우리 같이 가자.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곤란한데 주일은 나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럼 아니 주일 말고 일요일 날 가자고. 아니 주일은 안 된다니까. 무슨 소리야? 주일은 가든지 말든지 나 관심 없고 일요일 날 가자고.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에이구, 야, 주일이 일요일이야. 그럼 아마 뭐라고 말할까요? 넌 참 이상하다.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니?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우린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저는 가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한 그것들을 목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보일까 하면서 제가 꼭 낯설기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이렇게 보면은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게 참 많이 다르구나. 남들은 전혀 쓰지 않는 단어들을 쓰고 있다는 거. 주일.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면 교회 가야 되는데. 결국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는 이유 중에는 우리 신앙과 교회가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중요한 정체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성경은 또 어떻게 말하고 있냐?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임하신 뒤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요? 그들이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통용하고 또 각자 필요한 것을 나누도 서로 함께 섬기며 또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기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작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12장 27절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회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신약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말씀을 제외하고 모든 것들은 교회와 성도의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의 가장 모든 포커스는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또 그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중에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모습 속에서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교회와 교회의 모습을 섬기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서정교인으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될까요? 분명한 건 주님의 교회는 2000여 년 전부터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와 모든 지역을 초월해서 동일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같은 교회의 모습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와 헌신의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와 닮아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교회의 모습과 닮아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프랜차이즈라고 하죠. 예를 들면 치킨집이면은 뭐가 있습니까? 굽네 치킨 이런 게 있으면 본사에서 지정한 레시피와
또 소스와 또 닭의 품질과 또 여러 가지 매장의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설령 그 각 개인이 자기가 어떤 그 프랜차이즈권을 사서 자기 돈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자기가 그 매장을 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더라도 굽네 치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본사에서 제시하는 맛과 디자인, 어떤 인테리어와 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써야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먹어보니까 이 굽네 치킨은 이게 문제야 해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은 굽네 치킨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뭐 내내 치킨이 되든 뭐 다른 치킨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 또 같이 질문하는 게 뭐냐? 그러면 처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디자인했을 때 그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했는가? 그걸 통해서도 뭘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 걸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앞만 보면은 이 균형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지금 있는 교회들만 봐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를 가고 있는가? 이걸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또 2000년 후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모든 교회들은 닮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뭐예요?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직영하시는 프랜차이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서정교회를 또 어떻게 거산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를 또한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신약이 아니라 이 구약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이 아비멜렉의 이 잘못에 대해서 이 비유를 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의 형제가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다른 70명의 형제들을 다 잔혹하게 죽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행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인가를 잘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누구냐면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에요. 기드온은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의 뒤를 이어서, 기드온을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어야 할 사람을 뽑은 것인데, 그전에는 각자 이 70명의 아들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그들을 다 통합해서 자기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척의 힘을 빌려서 그 형제들, 기드온의 자녀들을, 배다른 형제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 왕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왕을 만들려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곳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설령 그 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제일 높은 지위를 가진 사사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여 헌신하는 자여야 된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저는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아비멜렉이 행한 악을 이 나무들 중에서 왕을 세우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헌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이 헌신을 할 때 어떤 모습, 나는 어떤 나무의 모습인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섬기는 자, 누구에게 헌신하는 대상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를 섬깁니까? 주님만을 섬기며, 우리 아까 찬양에도 있었잖아요. 우리 주님만을 섬긴다. 근데 성경은 정말 주님만 섬기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가 본문 9절부터 3절을 한번 볼까요?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누구와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들어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이 무화과 나무는 자신의 가치를 뭐라고 본 거예요? 자기에게서 나는 그 단 열매, 이게 내 가치인데 이걸 버리고 어디 가서 왕 노릇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또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떻게 버리고. 나에게 가치는 포도주를 만드는 건데 그것은 누구에게 기쁨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개의 계명을 예수님이 2개의 계명으로 축약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어차피 사랑하는 거면 그냥 사랑하라 하셔도 되고,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라 하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2개로 나눴을까요? 하나로 하면 왠가 좀 뭔가 폼이 안 나 보여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속에 주님의 디테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섬긴다, 신앙을 가지고 섬긴다고 하면은요, 이 둘 중에 하나에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요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고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할 때 가장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윤리적이지 않다,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인색하다. 물론 어느 정도는 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만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도 교회에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또 반대의 입장인 사람 뭐라 그래요? 교회가 왜 그런 거에 신경 쓰니? 그건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단체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간파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귀찮아서 2개 다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서 그냥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악함이라는 걸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계명을 둘로 쪼개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크고 작은 큰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섬김, 온전한 헌신, 온전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 2가지를 다 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서로 봉사하는 것이고, 서로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 2가지를 다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목적이라면, 봉사는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찬양팀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장만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둘 다 하셔야 돼요. 둘 다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 제가 전에 섬기던 어떤 교회 보면요, 둘 중에 하나만 해요. 나는 찬양만 할래. 그리고 그냥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교회 오면 그냥 성가대에서 찬양 연습하고 배우고, 난 그게 좋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하면 내가 믿음 잘 지키고 계명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요, 본당에 거의 들어오지 않아요. 다 밑에만 계신 분이 계셔요. 밑에서만 계신 분도 계셔요. 마르다 같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를 더 사랑했을까요? 마리아를 더 사랑했을까요? 둘 다 사랑하셨어요. 근데 둘 다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균형 갖췄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고,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또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선한 자가 되어서 그 2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돼요. 요즘 어떤 개그맨이 유행어로 쓰고 있는 말이 언밸런스, 밸런스 그런 유행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언밸런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한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또 한쪽에는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의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요, 나쁜 건 아니지만 100점은 못 받는 거예요. 50 합쳐야 100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만 가지고서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있고 주님 말씀을 잘 따르고 있고 내가 선한 자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균형이 있나요? 헌신도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만큼 더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이 있으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편향되어져 있다면 조금 균형을 잡는 것도 필요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균형 잡힌 신앙으로 또 균형 잡힌 헌신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헌신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주의 은사를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은사와 계획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다시 읽은 본문의 9절에 보니까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하면서 감람나무는 자기에게 있는 가치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름에 있다. 또 이 11절의 무화과나무는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 아마 이 무화과나무가 가진 이 달달한 이 즙꿀과 같은 것, 그 열매가 자신의 가치라는 거죠. 또 포도주는요,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 자신이 진리게 져서 포도주가 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원래 만들었던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자신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노력하죠. 그들에게 와서 뭐라 그런가요? 좀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아니 내가 나무의 왕이 될 시간이 어디 있냐. 하나님 나에게 좋은 기름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이 기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도 난 시간이 모자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무화과 나무에게 왕이 되려고 하니까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니? 나는 지금 내 몸에서 나오는 이 달달하고 달콤한 이 과육을 가지고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감람나무는 자기에게 달달한 기름, 달달한 맛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주, 발음, 말도 이상하죠. 포도주는 쉬운데 무화과주?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원래 가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의 기쁨과 사람의 기쁨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시나무가 없어요. 우리는 다 무화과나무든 감람나무든 포도나무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든든한 배를 줄이는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포도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게 바로 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을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이 바울 목사님은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는 처음에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건 자기의 꿈이기도 하고 비전이기도 하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자꾸 막는 걸 느낀 거예요. 이리도 해보고 저리 해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마음속에 꿈속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준 거예요? 넌 여기 있지 말고 저 배를 타고 그리스 마게도냐로 가라.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라. 그게 나의 계획이다. 그 음성을 듣자마자 바울 목사님은 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로 떠나려고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섬길까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무엇으로 섬기는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섬길 때도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이 섬기고 싶은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섬기기를 원하시고 명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능력과 관심과 그것과 무관한 것이라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날까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물론 소아시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좋은 어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만 폭발적인 부흥과 성령의 역사는
유럽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면서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저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를 썼기 때문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넘어가자마자 막 놀라운 역사들이 생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또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다 그곳에 있었던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또 거기 있던 성도들이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를 세우고 대박이 나버렸어요. 대박이. 근데 그 대박의 출발점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계획한 것을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힘쓰는 믿음을 갖게 되자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싶었던 것으로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섬기기를 명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찾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나에게 섬기라고 명하시는 게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섬기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걸 고민하고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건 나한테는 재능도 없고 은사도 없고 나는 그런 거 관심도 없었는데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그걸 하라고 말씀하시고 교회가 그걸 필요로 한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은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확신이 아니라 결단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결단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 제가 서점 교회 온 거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처음에는 이곳으로 오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서울 사람이거든요. 서울을 떠나본 거는 군대하고 신학교 때문에 대전 간 거 말고는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서울 문화 말고는 몰라요. 가족도 다 서울에 있어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곳에 소위 청빙을 받게 하시고 이곳으로 오게 하시는데 상황은 여러 가지로 올 수 없는 상황이 좀 있었어요. 우리 아이도 막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또 우리 아내도 또 그렇게 되면 그동안 하던 학교의 강의를 접고 또 옮겨야 되고 사실은 그래서 저희 사모가 모교에서 좋은 자리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잃어버리고 온 거예요. 사실은 성신여대는 좀 멀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지하철 역세권에 있는 학교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큰 기회를 놓친 거죠. 좀 제가 좀 제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원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봤더니 제가 참 와서 우리 젊은이들 말로 현타라고 하죠. 야, 내가 시골 교회 왔구나 현타를 느낀 게 언제냐면 우리 강춘옥 권사님 때 신방 갔을 때입니다. 아니 비포장도로로 가다가 갑자기 군부대 옆을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무슨 최전방에 온 기분이 들더라고요. 야 이런데? 그런데 갔더니 권사님 댁이 논 가운데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시골 목회하러 왔구나. 그리고 와서 딱 사무실에 있는데 보니까 문을 열었더니 앞에서는 텃밭에서 또 누가 뭐 비료를 뿌렸는지 쾌쾌한 똥 냄새가 나고 막 이러니까는 처음에는 당황도 되고 이거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내가 자라낼 수 있을까 별의별 근심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뭐냐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걸 감당할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다 되지 안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시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근데 저한테는 하나님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환경과 내 여건을 초월하고도 남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럼 하나씩 내가 이곳에서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만 고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멀리 보면은 막막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야. 내가 이게 될까 하고 또 서울에 좀 세련되고 큰 교회에서 막 모든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재원도 엄청나고 자원도 또 뭐 그걸 또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헌금도 막 넘쳐나는 또 인재들도 많은 그런 데서 목회하다가 뭐 지금 여러 가지 일 봉사할 사람도 없죠. 재정은 맨날 막 적자죠. 이게 가능할까? 답이 안 나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이곳을 복되게 하시리라. 제가 무슨 대단한 이 잡법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보내신 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그걸 감당하게 하실 거다.
나를 일부러 서울에서 보낼 정도면 하나님께서 여기 뭔가 스페셜한 계획이 있으실 거다. 그러나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출근할 때도 제일 마음에 걸리게 뭐냐면 우리 교회 뒤편 여기 좀 공터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무당 간판이 있는데 폐가가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거슬리는 거예요. 제가 그 기분이 뭐냐면 우리 이 교회가 잘 안 되는 게 저 무당 때문에 그런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땀 밟기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이것을 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끔씩은 저 고덕에 강철옥 권사님이 사시는 그 논밭인데도 한번 쓱 차를 몰고 한 바퀴 돌면서 기도도 했어요. 그랬더니 강 권사님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그러셨으면 했는데 저는 축복기도 하러 간 겁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무당지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쪽이 막 빌딩이 들어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고덕이 논밭이 아니라 그냥 신도시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제 덕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제 안에 확신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순종하게 하신다면 그걸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게 저는 그 믿음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걸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는 게 더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은 기분은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으니까 만족도도 높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더 자신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면요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걸 하면 더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의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물론 내 마음이 기쁘고 자족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하나님한테 더 큰 상 받는 거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상 받는 거 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 헌신을 찾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아비멜렉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섬기는 방법이지 지배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섬김의 방법이어야지 지배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여기 나무 비유를 통해서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왕이 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난 왕이 될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능력을 하는데도 내 에너지를 쏟을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전까지 사사가 가지고 있었던 헌신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사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의 그 영혼의 감지림을 채우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그 삶의 구원을 채우게 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거기에 집중하는 게 내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아비멜렉 이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자기가 사사가 되겠다고 딱 서는데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왕이 되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왕이. 사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를 따라서 자신에게 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만드는 사명자였습니다.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의 집에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백성, 자기의 땅, 자기가 지배할 것들을 찾아다니는 자가 왕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원래 왕을 싫어하셨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도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왜냐하면 왕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왕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과 사사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사사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우들이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이 구원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사사의 마음가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왕의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순종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내가 불살라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겠다. 불이 나와서 협박하고. 근데 여러분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유혹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을 갖게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5대 비전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그것은 저 자신을 향해서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으로 이 5대 비전을 제시한 겁니다. 처음 부임할 때 새로운 목사님이 담임으로 오시는데 비전을 좀 어떻게 좀 주시죠. 그래서 제가 5가지를 딱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서정교회 담임으로 있는 한은 이 5가지를 목표로 열심히 사역을 하겠습니다. 근데 왜 첫 번째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나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들 보면, 모든 교회는 그렇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이 주인 같다는 느낌이 들 때는 참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런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명심해야 되겠다. 끝까지. 나는 주인이 되면 안 되겠다. 난 사사로 머물러야지 왕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스스로에게 다짐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 사역을 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교회는 담임 목사만 왕이 아니더라고요. 왕들이 많더라고요. 서로가 각자 자기 영역에선 자기가 왕이에요. 그건 내 권리고 내 힘이고, 그 권리 행사하려고 하고 권력 행사를 하려고 그러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나는 담임 목사만 왕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모두가 다 사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성도를 기쁘게 하는 것에만 해도 에너지 쏟기도 부족한데, 내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구 옆에서 막 사람들이 막 나를 칭송하고 나 이런 관심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왕이 되지 않고 사사가 돼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헌신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느냐? 한 단어로 주님보다 조금 낮은 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조금 낮은 곳에 있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어디 곳에 있었어요? 가장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낮추심으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너도 너의 주인인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늘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이럴 때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께서 만약에 성가대를 하셨다면, 우리 교회 성가대가 없으면 찬양팀을 했다면 어떻게 찬양팀을 하셨을까? 주님께서 교사를 하셨다면 어떤 모습으로 교사를 하셨을까? 주님께서 안내나 헌금이나 또 이런 봉사를 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께서 교회를 시설을 관리하고 책임지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께서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같이 중직으로 역할을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주님의 마음이 되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보려고 노력하면 그건 쉬워요. 전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회복이 된다. 그것은 결국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주인인 교회.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마음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교회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서정교회를 보면서 요즘 기쁜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시나무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만 조심하면 돼요. 나만 가시나무 안 되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목회자 서로가 다
주님을 섬기는 귀한 자라는 그 마음 가지고 나도 언제나 주님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자가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우리 서정교회를 잘 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